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십자가는 나중에 천국 갈 때 필요한 구원열차 티켓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은근슬쩍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없는 삶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마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기타 특별한 신앙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마지막 영생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이었으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를 다루는 것은 참 좋겠죠. 이제 설교자로서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저는 십자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십자가를 다루는 본문을 만나고 나서 제가 했던 생각은 이야,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다루는 것은 그만큼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역량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잘 어색하고 잘 안 되실지라도 잘 믿음으로 잘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하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군병들은 이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해서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혼자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힘든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이 당시의 그 채찍질은 목적 자체가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도 당시에는 죄수들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맞으셨고요. 그 결과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아주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피투성이인 상태로 주춤주춤 그 십자가를 약 45kg가량 되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됐던 겁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하십니다. 딱 지고 이렇게 힘들지만 막 출발을 하세요. 같이 달릴 죄수들도 뒤에서 같이 쫓아가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완전히 탈진하셔서 몇 번 넘어지십니다. 그렇게 넘어지시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일어나기 힘든 지경이 돼서 완전히 이렇게 탁 길에 누워버리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막 채찍질을 하다가 군병이 이거 이대로는 끌고 올라가기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짊어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군병들에게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부역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군병들은 당신 지금 기란내를 저기 어디 성읍까지 기란내를 해.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그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이런 권한을 사용해서 이런 역할을 부여하게 된 거죠. 구레네 시몬은 감히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딱 등장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짊어지면서 군병들이 막 채찍질하고 하니까 막 맞으면서 그걸 짊어집니다. 짊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쳐요. 다들 보시오. 나는 지금 죄 없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저는 그 재밌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던 독자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아들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성경 보시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면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갔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많이 연결시키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가족들이 또 다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이것도 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아주 틀린 얘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 거죠. 뭡니까?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언덕을 올라가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지금 여기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덧붙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끈기 있게,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길을 가셨는가?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어울리겠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것이 마가가 의도한 바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뭘 생각하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만신창이가 되어 걷지 못할 지경이 되면서도 끝끝내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벌써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손을 얹고 그것을 부여안고 질질 끌리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실 이렇게 끌어안다시피 해서 걸쳐지다시피 해서 가셨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다고 해서 이것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끌고 가서 그가 매달릴 십자가, 그가 죽임을 당할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잠시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의 공로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는 그저 잠시 그것을 옮기는 데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기 위하여 그 저주스러운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언급한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막 올라가시는데요. 그때 몇 가지 커트가 좀 나와요. 장면들이. 인상 깊은 장면들이죠. 누굽니까? 마르다인가요? 마르다 마리아. 그때 그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정확하지 않네요. 예수님 막 쓰러지시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면포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피가 이렇게 면포에 묻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 좀 생각나고.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은 그 장면은 아니었어요.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지고 가시다가 중간에 옆으로 이렇게 쿵 쓰러지십니다. 도저히 못 걸어가실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막 뒤에서 채찍질 당하고 막 사람들이 뒤에서 돌 던지고 옆에서 욕하고 하는데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막 지나가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보고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막 골목길을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가다가 탁 쓰러지니까, 넘어지니까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탁 붙들고 얼굴을 이렇게 붙들고 막 괜찮냐고 이렇게 막 울면서 이제 붙드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물론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긴 했지만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탁 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와가지고 탁 붙드니까 눈이 흐려져가지고 막 초점을 못 맞춥니다. 초점을 못 맞추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 마리아를 딱 쳐다봐요.
눈을 딱 쳐다보시더니 초점을 딱 맞추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를 악물고 다시 그 길을 올라가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저한테는 아주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이다. 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예,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죠. 예, 참으로 비참하고도 비루한 인생들입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데요, 그걸 잘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갖 애를 쓰면서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살아갈 때 뭐합니까? 죄도 짓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깨기도 하고 막 그냥 아등바등 이거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다 깨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막 그렇게 살아가죠. 더 비참한 건 뭡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가지고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만족하느냐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딱 얻었을 때 그 지독한 허무감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인생을 30년, 40년 낭비하다가 쇠약해지고 병에 걸립니다. 암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 한 명 제대로 없어가지고 쓸쓸하게 누워있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기 짝이 없죠. 뭔가 젊을 때는 대단한 거라도 할 것이냐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나이는 금세 많아지고 그리고 몸은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거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해요. 너무 비루해요. 우리 몸이 얼마나 빨리 약해지는지 말이에요. 병은 또 얼마나 종류도 많은지.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비참에 처한 모든 인간의 상황을 바꾸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신락원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머리를 써봤지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봤지만, 선행을 해봤지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봤지만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처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무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온전한 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죄악된 삶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부여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에는 피가 고여 있었을 겁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예, 바꾸고 싶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통곡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바꾸고 싶어서.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좀 바꿔주고 싶어서 매일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일 해갖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사는 그런 아주 눈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부여잡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은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즐거운 길이라기에는 치욕스러운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겠어요? 십자가의 길 그까짓 건 내가 가고 말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죽음의 길을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나이 5가지 기도에서 오랜 고난을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고의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랜 고난 참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에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같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로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뒹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더 깊이 가까이, 더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십자가가 만만치 않다고 어렵다고 한참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걸어가시면 그러면 갈 만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데도 웃음이 넘칩니다. 이걸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일을 좀 하셨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이후에 주님은 골고다라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골. 어떤 이들은 그곳이 지형이 동그란 언덕이고 동굴이 거기에 막 있고 해가지고 해골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사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아서 해골이라고 불리웠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주와 죽음을 의미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죠.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병사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죠. 여기에 등장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뭐냐면 군병들이 준비해 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마취제인데, 마취제 같은 겁니다. 마시면 이제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 같은 건데,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이 죄인에게,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에게 마지막 자비로서 베풀어지는 그런 어떤 마취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주는 겁니다. 군병들이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 로마의 귀부인들이 심각한 고통으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이 죄수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요걸 이렇게 헌물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그걸 줬을 때 그걸 안 받으십니다. 드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거나 마취하게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제3시에 예수를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시각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막 그 재판을 받으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9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매달렸을 때 군병들이 그 아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당시에 사형수들의 재산은 몰수가 됐는데요. 다 몰수됐어요. 근데 사형수들의 옷은 사형 집행인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이 사람들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걸 가지려고. 근데 겉옷은 찢어가지고 좀 가져갔는데 속옷은 좀 이렇게 통으로 짠 거라서 그거를 나누자니 좀 너무 작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가질 거야, 네가 갔냐 내가 갔냐 약간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같이 해가지고.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이 현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옆에서 이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본 것처럼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그러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뭘 보면 아나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막 찢어가지고 나누고 속옷을 막 제비 뽑아서 막 낄낄거리면서 막 그걸 나누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한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주 정확하게 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극한의 고통 속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도울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도와줄 어떤 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이거 그만하겠다 말씀하시면요, 순식간에 그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멀쩡한 정신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저거 마시면 좀 덜할 텐데, 응?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맨정신으로 굳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시는가? 맨정신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그저 감당을 하십니다. 그저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안 받으시고 그 무기력함 가운데 내던져져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그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까? 왜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온전히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지불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의 죄가는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남김없이 여러분 지불됐어요. 남김없이.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질과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 우리가 당해야 할 잔인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집행됐습니다. 어중간한 상태로 집행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자기 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것을 감당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을까? 여러분, 벌받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 날 좋아하실까? 예,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필요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주님이 큰 죄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 자잘한 거, 요 비루한 거, 몇 가지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한 거, 이런 건 좀 하나님이 어떻게 좀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시지 않을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조그만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 큰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요 맨정신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있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외로움, 내 배신감, 내 고통, 내 절망, 내 낙심하는 마음, 내 이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 이걸 우리 주님이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요. 술이 아니면, 독주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든지, 공들인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가정이 무너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한다든지,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술을 찾죠. 고통 잊어보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술이 깨면 문제는 여전하고 고통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 이런 절망, 다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것들. 그 앞에 딱 서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내 마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내 마음 알겠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세요. 그분 모든 압박과 고통, 수치감과 자괴감과 절망감을요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배신당하셨고요. 배신당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익숙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에게까지 배신당하는 일을 겪으시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다고요? 네, 좋아요. 우리 주님은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우리 마음을 모르신다고요? 잘 아시죠? 왜 몰라요? 병에 걸렸다고요? 사고가 났다고요? 억울한 일이 있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잘 아세요. 아시죠?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그 아무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서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27절 한번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역임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이 반역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역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 그의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도 아마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와 같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패에 쓰인 이 죄목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반역죄. 저는 이 반역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한마디로 잘 요약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반역죄. 태초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고 동산을 거니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는 반역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락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즉 모든 인간의 이 비참한 처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께 반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붙들려서 반역죄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대역죄인들이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반역죄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리치고 외쳤어요. 반역자를 죽여라! 반역자를 죽여라!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했어요. 예수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해서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인류, 반역죄를 저지른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대리해서 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 강도와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에게 이 죄를 담당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젖히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어요.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지 모르죠.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뭐 좀 이렇게 얼굴도 눈도 좀 처져가지고 착해 보이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있나요? 좀 착해 보이시는 분?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착해 보였는데 사실 나쁜 사람이었죠. 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무튼 좀 괜찮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 내가 뭐 도둑질을 하기로 했어. 내가 뭐 누구를 때리기로 했어. 왕따를 시키기로 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떠했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갖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 돈을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던지던 우상 숭배자들 아니었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악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뭡니까? 예, 사형이에요. 사형! 두 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판결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벌 받아야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위에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의 죽음이 고상한 순교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께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요?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뭐 우리를 사랑해갖고 대표로 죽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은 아니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 여러분과 제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의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용납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만왕의 왕께 감사드리며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역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모진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반역죄가 사함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됐어요. 다시 됐다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드디어 다시 됐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께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복술자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천금을 준다 해도 그런 삶을 못 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점쟁이나 복술자의 말을 믿고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제 그만 좀 들으세요. 그런 얘기 좀.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나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복술자는 더 이상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는 삶도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물질을 섬기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섬기며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좀 행복하겠지, 인생 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인생,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만족을 줬었나요? 정말 평안했나요?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쨌다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좀 인생이 좀 피든가요? 정말 그렇든가요? 뭐 집이 좀 넓어졌을 수는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좀 먹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배고플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이거 부족한데, 다시 여러분은 그 갈급함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돈이요, 좋죠, 돈. 누가 돈 싫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평강이 없어요. 늘 두려움과 고통만 가득합니다. 이제 이런 가짜신들, 이 가짜신들, 만몬, 물질 만몬, 혹은 저 몰렉신, 레파네 별, 이런 것들, 바알신과 아세라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이제 그만 섬기세요. 그만 섬기세요. 그만. 사람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 삼고 주인 삼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도 멈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랑 똑같은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난 무신론자야. 난 무신론자고 이때까지 그냥 잘 살아왔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섬기면서 살아왔을걸요? 뭘요? 자기 자신을, 우리 가족을, 나 자신을 위해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던지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이들에게 막 해 끼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막 엿가지 오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말이죠. 걸리지 않게. 그렇게 여기까지 막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죄임을 알고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예수 모를 때 한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거 그만하세요. 예수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또 그러겠다고요? 또 그게 부족합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게 부족해요? 그 방탕한 삶이 부족해서 또 거기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만해야죠. 이제 그만해야죠. 충분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멈춰야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은 끝났습니다. 그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다고. 이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 빠이빠이, 사요나라. 끝났어. 이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좀 던져야 되겠어요.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방탕에다 우리 몸을 막 던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서 가치 있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만족이 좀 찾아오도록, 유쾌하게 되는 날이 좀 찾아오도록, 사람들을 볼 때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나 이제 행복해 말할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언제까지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거 정말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요.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있죠. 뭐 들어보셨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거 보면, 그럼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산다고. 죽었다 살아났으니 뭐 암에 걸린다든지 뭐 이러면요,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이전까지의 삶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건강 자신하던 분들이 병 걸려가지고 큰 병 걸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커피도 제대로 안 마십니다. 커피 왜 안 마셔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만식 먹었는데 이제 만식 먹나요? 만식 못 먹어요. 조금씩만 먹으면 소식하면서. 왜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다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거는 쳐다도 안 보고 그쪽 길로는 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바꾸셨고요. 그리고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좀 사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난을 받으신 분을 의지하여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